네, 오늘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 남자와 여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녀들도 있는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결혼을 아직 안 한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결혼할 건지 잘 생각하면서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의 결혼식,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결혼식을 오늘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결혼한 것과 연애한 것은 다르죠? 연애할 때는 굉장히 즐거운데 결혼해서 사는 건 또 만만치가 않아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회수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썼어요. 커플된 지 100일 되는 날 기념 반지 사주더니 결혼한 지 10년 되는 날 훌라후프 사주었습니다. 네, 10년 정도 되면 이제 뱃살이 늘어나면서 낭만이 사라지고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죠. 또 이런 말도 누가 했어요. 결혼 전에 하는 이런 애들이 해도 되나? 결혼 전에 하는 키스는 낭만이고 결혼 후에 키스는 노동이다. 이렇게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써서 엄청 많이 팔렸는데요. 화성에서 태어난 남자, 금성에서 태어난 여자처럼 지구에서 만났더니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만나봤더니 굉장히 다르더라. 공감하세요? 남자 여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유머이긴 한데 인터넷 쇼핑몰에 남편을 판다는 구인 이제 판매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2006년 2월 7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등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읽어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사절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려요. 이렇게 했어요. 여자 버전도 있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팝니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유머죠.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서 결혼해서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사는 시간보다 결혼해서 내 배우자와 사는 시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5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요. 100살까지 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결혼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오늘 첫 번째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같이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인 가정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교회가 나왔냐면 여기 말씀에 교회가 안 나오거든요.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인데 가정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천지를 다 지으셨을 때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근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더라, 로토브, 좋지 않았다는 말을 처음 하셨어요. 좋지 않았더라. 남자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더라. 물론 아담 근처에는 동물들도 있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아담 혼자 사람인 것은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not good. 혼자는 좋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뭐죠? T-익스프레스라고 합시다. 네. T-익스프레스 타보셨죠? 네, 저도 제가 아기들을 낳지 않았을 때는 절대 제 자의로 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몇 번 탔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기 싫어요.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부러질 것 같아. 하여튼 하여튼 이거 타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 3분, 2분 타나? 뭐 타는데 기다리는 시간 몇 시간? 2시간 기다려 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여기 에버랜드 갔는데 딱 가자마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모든 놀이기구를 가자마자 탈 수 있어요. 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예. 나 혼자 타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다니까. 그러면 좋을까요? 좋다가 안 좋아요. 예.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막 소리 질러도 아무도 봐주지 않고, 네, 또 이거 안전요원 있잖아요. 막 그 사람 안녕히 가십시오. 그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막 이게 T 익스프레스 안 끝나 막 계속 가 막 힘들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캐리비안 베이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파도풀이 크잖아요. 나 혼자 있어. 와 그러면 혼자 몇 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하면 재밌을까요? 그 적막한 고독감 언제 끝나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옆에 누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같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말틴 부버라는 사람이 아주 엄청난 책을 썼는데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대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냥 대하면 나와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사랑으로 연결되면 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너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시죠. 너를 만날 때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겐 지금 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재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여기 나와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을 때 이 돕다라고 할 때 에제르라는 말을 쓰거든요. 돕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돕는다고 하니까 남자의 서브다, 남자를 이렇게 뭔가 보조한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원래 돕는다는 것은요 더 우월한 관계에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조하다 할 때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도와주는 거잖아요.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고 남자와 여자가 열등하거나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하고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할 때 에제르란 말 쓰는데 영어로는 수터블이에요. 수터블 헬퍼. 수터블은 뭐냐면 딱 맞는, 딱 떨어지는 이란 뜻이에요. 남자가 있을 때 여자가 같이 있을 때 그 도와주는 게 딱 떨어진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커플들을 우리 부부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딱 맞았다. 딱 맞춰서 결혼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아니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딱 맞게 결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딱 맞는 사람을 헬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하와를 만들 때 재료가 나옵니다. 잠들매 그가 뭘 취했다고요? 갈빗대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갈비뼈가 있거든요. 갈비뼈 몇 개인지 아세요? 갈비뼈가 12쌍이래요. 24개인데요. 이 갈비뼈가 하는 일이 뭘까요? 네,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데 특별히 심장과 이 장기들을 이 갈비뼈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골프하는 사람 스윙을 세게 했을 때 딱 돌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한다는데 대부분의 뼈들은 다치면 깁스를 할 수 있는데 이 갈비뼈는 어떻게 해요? 깁스가 안 돼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되게 아파요.
그래서 되게 오래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좀 다치고 부러지면 이 숨 쉬는 게 힘들다. 그래서 깊이 숨을 못 쉬고 일어나고 앉을 때 아프다. 이게 바로 갈비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매튜 헬리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의 머리에서 이 뼈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고, 발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고, 가슴에서 취한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서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가장 심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되게 중요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다 만들지 않고 남자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보니까 뭔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수정해야겠는데 여자를 그러면 나중에 또 보완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순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표현이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짜 보여주고 싶은 실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꺼냈기 때문에 지금 남자와 여자 설명하려고 지금 교회를 설명하려고 남자 여자 끊어드린 게 아니라 주님은 벌써 처음부터 교회를 생각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이 여기 잠잤다 그랬거든. 잠잤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지금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취 상태이거나 혹은 죽었는 상태인 거예요. 뭡니까?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갈비뼈를 뺏어줘야 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가 희생할 때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우리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에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갑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선악과도 다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창조 때부터 교회가 탄생할 것을 이미 아시고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작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탄은 이 두 가지를 헐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헐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을 헐어버리려고 하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기고 사탄의 계획은 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편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감히 예수님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작은데. 자, 남자 친구들아 잘 들어라. 니들이 나중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있잖아. 응? 니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아멘이 시원치 않네. 아멘이 시원치 않. 우리 여자 친구들아 잘 들어라. 있다. 너희들이 결혼할 남자들은 돈 많고 멋있고 뭐 아이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하고 만날 때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확실히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있어요. 예. 자, 성경적인 가정은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요 이제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고 했잖아요. 옆구리에서 나왔대. 옆구리를 이 병사가 찔렀죠. 그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탁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남자가 옆구리를 열어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셔서 생명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 옆구리. 이 그림이 되게 재밌죠. 지금 이 모습이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경적인 과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결혼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배워야 돼요. 요즘에는요, 왜 결혼식 할 때 주례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끼리 뭐 서로 막 자기네끼리 주례하잖아. 아니면 주례 없는 결혼식.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결혼의 원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이 장면이 아담이 처음으로 여자 하와를 만난 장면이에요. 나와 비슷한데 사람인데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최초의 사람을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뭔가 신비로웠죠? 별로 그런 느낌이 없으신데 지금 벌써 한 20년 지나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 처음으로 지금 하와를 데리고 왔는데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나오시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 결혼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남자의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했는데 그녀를 보면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야 운명으로 만나요. 할렐루야.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운명적으로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자친구 잘 들어라.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일단.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내 앞에 뭔가 보였다. 그러면 그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자매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고르지 마. 내가 고르면 안 돼. 이렇게 키는 몇 센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예쁘게 그냥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끌어가지고 남자에게 보이게 한다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다 이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자 아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이 커지고 운명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에 왜 결혼을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이 왜 결혼을 못할까? 계속 따져서 그래요. 결혼할 때 돈이 얼마 있냐, 외모는 뭐냐, 어디에까지 공부했냐, 막 다 따지니까 결혼 못한다. 왜냐하면 결혼은 거래가 아니에요. 당근마켓은 내가 팔 때, 살 때 맞으면 그냥 네가 팔 때 내가 살 때 맞으면 사잖아요. 하지만 거래가 아니에요. 결혼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운명. 이게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조건을 따지면 결혼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깝네, 네가 아깝네, 내가 아깝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너가 나고 내가 니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자, 우리 남편이 계신 분들은
아내를 보시고 하여튼 서로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세요. 아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되지? 지금 제 뜻이 아니에요. 제 뜻이. 내가 아깝네, 네가 아깝네, 뭐 우리 아들들도 축하하면 그래. 엄마, 아빠랑 왜 결혼했어? 엄마가 굉장히 아까운 것 같은데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굉장히 말씀이 오늘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뭐 그게 뭐 그냥 뭐야 이게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아담이 시인이 된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있잖아요.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고 너는 까맣게 생겼으니까 까마귀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름을 막 붙여주는 그냥 단순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와를 딱 만났을 때 드디어 시인이 된 거예요.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고 그녀의 마음을 사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짝지어 주신 운명의 사람인 거예요. 여자는요 늘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됐습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나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확인하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 사랑해? 날 사랑해? 날 좀 같이 해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남성들 회개하시고 이렇게 여자에게 계속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남자 안 돼요. 남자들은 목적 중심적이라 결혼했는데 뭐 계속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왜 계속 사랑하니까 물어보냐고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웅재 그 목사님이 쓴 그 이제 노래 중에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요게 있어요.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네. 깊고 깊은 생명의 힘. 더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내 시련은 너무 부족해. 내 노래는 다 담을 수 없어. 전에 느끼지 못한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아름답죠. 여러분 남자는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을 받으시는 자매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결혼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 왜냐하면 아담이 이씨, 하와가 이씨하거든요. 이씨와 이씨는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너야. 너가 나야.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데 내 같은 거니? 그 다음에 박완서라는 그 저자가 어저께 제가 수필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쓴 글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밤마다 남편은 코를 곤다는 거예요. 드르렁 그러는데 남편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야. 그래서 불빛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자꾸 깬대. 자기는 야행성이야. 그래가지고 잘 때 불을 안 끄고 그 스탠드 하나를 딱 켜놓고 그 어떻게든 좀 가려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 그렇게 이제 남편이 드르렁 드르렁 할 때 글을 쓰는 이제 그런 일을 맨날 하는데 남편이 계속 뭐라 한다는 거예요. 좀 불 끄고 잘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상을 받고 막 높은 위치가 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가서 서재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막 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싶지 않고 그 남편이 코를 고는 그 밤에 조용히 숨어서 글을 쓰는 사람 정도가 되고 싶다면서 막 남편과의 그 애틋함을 막 이렇게 스필로 쓴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런 글을 쓴 거죠. 어느 날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다 속이고
아닌 것처럼 막 나한테 서프라이즈를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시한부 인생이 된다면 알고 싶다는 거야. 그날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날이 가을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날이 이렇게 신선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둘레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내 창에 허락해주는 한 조각의 하늘, 한 조각의 저녁물, 먼 산빛, 이런 것들을 순수한 기쁨으로 바라보며 영혼 깊숙이 새겨두고 싶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다.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으로서도 아니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도 아니고 그저 남자로서 사랑하고 싶다. 태초의 남녀 같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것이 10년 후일까 20년쯤 될까 몇 년 후라도 좋으니 그때가 가을이면 싶다. 가을과 함께 곱게 세잔하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충만한 딱 들어맞는 너는 나고 나는 너인 존재로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그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영감이 없지만 지금 미리 지금 예방주사 맞듯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시작. 부부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 부부의 원리 다 똑같은 말인데 부부에게는 이런 미션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중요한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결혼은요, 아무리 어릴 때 해도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독립하기가 아주 어렵죠. 하지만 결혼은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시어머니들이 막 그 집에 가녀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하면 딱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그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합하는 과정이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거를 해보고 뭐 결혼 이러면 안 돼요. 뭐 살아보다가 하면은 다 헤어집니다. 결혼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가 아내와예요.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끔 디자인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이걸 깨려고 해 마귀는. 이걸 트위스트 하려고 한다고요. 남자와 남자는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여자와 여자는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커플인데 왜 이 의료보험을 우리의 혜택을 안 주냐 그래가지고 승소했죠.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헌법에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한 것을 결혼을 하는데 왜 법원에서 이걸 안 지켰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10월 27일 날 나가서 지금 강화문에서 시청에서 지금 다 모이려고 200만 명이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대한민국이 법을 안 지키고 왜 이렇게 법관들이 트위스트했냐고 대법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 이거 참 별거 아닌데 당연한 건데 이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남자에게서 부모를 빼. 그래가지고 아내랑 합해야 부부가 된다. 이게 공식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한번. 부모 빼야 돼. 부모 더 개입하면 안 돼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한 팀이다. 할렐루야.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편이 아닙니다. 한 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는요 늘 같은 편이 되어야 돼요. 가능하면 정치 색깔도 거의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막 싸웁니다. 한 팀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엄마들이 브런치 카페에서 엄마들 모여가지고 남편 욕을 그렇게 본대요. 그 뼈 빠지게 일하는 남편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한 11시쯤에 브런치를 먹으면서 네 남편은 그러냐 이래서 막 엄청 서로 씻는데요. 더 남편 나쁜 거 흉보는 그 배틀하듯이. 그럼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아내는 남편 편이 되시고 남편은 아내의 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 부부끼리는요 서로 때리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 편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집에 신방을 좀 와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늦은 저녁에 갔더니 아내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아내가 저를 계속 때려서 저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른 거예요. 근데 딱 아내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은 되게 왜소한데 아내는 되게 등치가 우람한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놓고 물어본 거죠. 왜 남편을 때리십니까? 목사님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이 남편이 새벽에 한 2시까지 매일 게임이 아니라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해요. 계속 잔소리를 해서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되게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잔소리할 때마다 다리를 걷어찼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열받아 남편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 애들도 배워가지고 애들도 아빠를 때린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엉망진창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절대 말이나 폭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칭찬하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해 보면 벌거벗었으나 따라합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남편과 아내의 사이예요. 무슨 말이에요? 둘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되는 만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바로 부부의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다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이가 부부의 사이예요. 요즘에는 하도 불륜 커플이 많아서 부부 사이와 불륜 커플을 구분하는 방법이랍니다. 음식점에 들어올 때 부부는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들어온대요. 근데 불륜 커플은 늘 팔짱을 끼고 남자가 에스코트를 하면서 들어온답니다. 그것은 불륜 커플이라는 겁니다. 테이블에 앉을 때 부부끼리는 마주보고 앉는데요. 그런데 불륜 커플은 꼭 옆으로 앉는답니다. 그리고 메뉴를 고를 때 부부끼리는 말없이 메뉴만 그냥 쳐다본대요. 근데 불륜 커플은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이거 메뉴를 같이 막 상의한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부부끼리는 말하지 않고 거의 먹기에만 바쁘답니다. 근데 불륜 커플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뭔가 정을 통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요 아주 험해지고 있고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만드셨던 이 결혼의 원리, 부부의 원리를 잘 지키셔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더는요 더 블레싱 처치가 건강한 가정을 보여주는 샘플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야 이런 가정도 있구나, 이런 가정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애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대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